할렐루야. 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치게 되어지면 설날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해가 또다시 시작되어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한 번의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시간 속에 임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보면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의 통로로, 복의 도구로, 복 자체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삶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믿음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자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도시 자체가 깨끗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산 것이 아니라, 이 도시는 월신을 섬기는,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아주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가정에 있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성별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도 우상을 깎아서 장사를 하는 그 집안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오늘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달리 우상의 도시에서 또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장사를 하는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절과 2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을 정확하게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는데 75년 동안을 그 인맥과 혈육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든 삶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온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과연 내가 보여줄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복을 내리고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 자체가 되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현실과는 전혀 와닿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 속에 상상 속에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말씀을 따라갔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목사님도 말씀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되는 것인가? 너는 복이 될지라 했으니까 말씀을 쫓아갔으니까 바로 복이 되어지는 어떤 형태가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또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큰 도전적인 면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제가 몇 해 전인가 그 TV에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생후 3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이었어요. 아니, 부모가 없었는가? 아니죠.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하의 단칸방에서 나이가 3살 먹은 아이인데 죽어가지고 신고가 됐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3살 아이치고는 몸이 너무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까 싶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의뢰해가지고 부검을 하니까 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부모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정상적인 상태의 부모가 아니었어요. 남자는 41살 먹은 김모 씨고 여자는 25살 먹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죠. 나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PC방에 가가지고 하루에 6시간에서 12시간을 그 컴퓨터방에서 오락을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락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오락을 PC방에서 했는가 봤더니 이 부부가 컴퓨터방에서 그 행해 나갔던 그 컴퓨터 제목이 그 좀 아주 특별했어요. 그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느냐 하면 컴퓨터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컴퓨터를 오래 많이 했는데 레벨이 한 10 정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레벨이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서 아이에게 사줄 것 있으면 다 사주게 되어지고 육아일지까지 다 컴퓨터에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PC방에서 오락을 하루 종일 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얼마나 생각 속으로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생각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모든 것들을 24시간 잠을 자는 상태까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어져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생에 있어서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도전에 많은 일들이 직면하게 되어지고 장애물들이 수시로 생기게 되어지고 그 장애물을 통과할 때마다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하나하나 커지는 것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대로 다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접하게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거야말로 심각한 도전 속에서 날마다 직면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자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 보여줄 땅으로
뭐 보여준 땅으로 해갖고 어디를 가라 해가지고 장소를 지정해 줬으면은 그나마 따라갈 터인데, 오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어딘가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기근과 한발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이 목초일을 주로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양이나 염소의 그 양식이 되어지는 목초지가 다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해서 그 기근과 한발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자체 지역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보면 애굽 땅으로, 그 당시에는 애굽 땅에는 아주 목초지가 푸르르고 다 물이 풍부하고 동식물들을 다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당연하지 않나요?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근데 거긴 내려가지 말아야 될 그런 상태인데 그 땅으로 내려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안에 사례가, 그 미모가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으로 갔을 때 혹시 아내가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촌 누이가 되어지는 건 맞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부인인 상태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자고 서로 이 얘기를 해갖고 나중에는 그 바로 왕에게 잠시 아내를 뺏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바로 왕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접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들어서 알게 해가지고 왜 이런 죄를 내가 짓게 만드냐 하면서 당장 떠나라면서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많은 금은보화와 함께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데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16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주고 나가고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어요. 10여 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요새 세상 말로 날 새버린 거다. 아래 사례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 몸중 하갈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종을 들여보낼 테니까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나는 경수가 끊겼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이 하갈에게는 당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하나로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자녀 한 사람 없는 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 자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한 이후에 10여 년이 흐른 이후에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을 때가 그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그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답답한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도 받지 못하고 또 시간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고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하나하나 간혹가다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은 더욱더 살찌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도 상당히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00세에 그 이삭을 낳게 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을 다 했을 때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번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 100세에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떠나서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칼을 빼갖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것을 말리게 하고 네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네 바로 옆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성경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다 끊임없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연단, 스스로 신앙생활이 단단해지는 것,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갖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1.1에 하나님의 때를 통해 갖고 변함없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지만은 이 믿음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길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함께 따라가 볼 때에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나중에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에까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연단, 스스로 이 신앙을 돌처럼 단단하게 단련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간혹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데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좋은 일이 있기는커녕 이렇게 더 어려운 일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탄이 쳐놓은 덫에 묶여가지고 세상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단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되어졌는가? 창세기 24장 1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고 그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범사에 모든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 책임지시는 것처럼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모든 범사에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약속의 결과는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쫓아갔더니 마태복음 1장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족보가 계속 시작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동행하게 되어지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들이 범사에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던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3장 이하를 쭉 보게 되어지면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갔지요. 이 삼촌 아브라함과 너 어디부터 먼저 갈래? 내가 양보할게. 너 갈 곳을 찾아봐 했더니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저쪽에 가서 살겠다고 이 롯이 먼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어지고 자기 식솔들하고 양떼를 다 몰고 그쪽으로 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성경에 뭐라고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목초지와 물이 풍부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벌써 그 문명적인 도시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편했던 거죠. 결국은 그 좋은 곳으로 눈으로 보기에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그 헤어지고 나서 롯이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롯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붙잡혀 갖고서는 그 북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다시 그 종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였지요. 나중에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돌아봄 속에서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어졌고 그 롯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나가지고 관계를 맺어갖고 자녀를 낳는데 그게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철천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자녀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처음에 눈으로 볼 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을 쫓아간 것과 말씀을 쫓아갈 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은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행해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한 모든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내 가정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약속을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있지만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 아주 그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자에게 축복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디신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어디 통증이 발에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이 진통제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저 발끝에 있는 통증도 싹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몸과 영혼이 다 채워지는 상태, 약이 들어가서 발끝에 있는 통증도 다 제거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는 게 바로 묵상의 뜻이에요. 그리고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주 놀라운 일도 행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병원을 입원할 때 창가로 제일 좋은 곳으로 이제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퇴원을 하게 돼 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병실에 다인실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창가에 있던 사람이 먼저 퇴원을 했던가 보지요. 그래 가지고 이 권사님이 배정이 그 창가에 이제 딱 배정을 받았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저쪽 끝에 이제 병원에 조금 계셨던 분인가 보죠.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유, 내가 창가에 좀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리를 양보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양보를 해줬어요. 괜찮다고. 여기에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고. 자기가 양보한 거죠. 그 양보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미안해서 얘기를 나누고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권사님에게 딸이 한 분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나중에 그 창가로 옮겨진 권사님이 중매를 서가지고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을 사윗감으로 맞이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제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길을 여시고 야훼 일에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말씀 제목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